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거나 직장에서 일하고 돈을 버는 일상은 세속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잘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왜입니까? 우리의 영과 육, 삶 전체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부 중 한 사람인 실바누스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한 젊은 수도사가 이 실바누스가 사는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수도사들이 밭을 갈고 땀 흘리며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못마땅한 듯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왜 썩어질 것을 위해 애씁니까?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일보다는 기도와 성경 읽기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실바노스는 조용히 제자에게 말합니다. 저 형제를 기도실에 데려가 성경을 읽도록 하게. 젊은 수도사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가 고파졌고 저녁 시간이 되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식사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못해 실바누스를 찾아가 따졌습니다. 왜 저만 식사에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실바누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네는 영적인 사람 아닌가? 하늘의 양식으로 충분할 텐데 썩어질 양식이 왜 필요하지? 그제야 젊은 수도사는 자신이 얼마나 현실을 모른 채 말했는지 깨닫고 실바누스에게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때 실바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위해 꼭 필요한 사람이었네. 마르다가 수고했기에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일세.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과 일상의 삶은 나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삶이 건강하고 안정되어야 영적인 일에도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들은 건강이 곧 영적인 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목표하려면 건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영혼만 잘 되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삶의 윤택함도, 가정의 평안도, 일상의 성실함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삶을 통해 신앙 안에서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무려 14년을 라헬을 위하여 무료로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야곱은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 직장에 있으니 그 회사가 잘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복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느 하나 완벽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완벽한 곳을 찾습니다. 완전한 가정, 만족스러운 직장, 이상적인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곳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안한 곳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좋은 가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가정을 좋은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직장을 복된 곳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그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복은 내가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야곱처럼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당당히 말하며 어디에 있든지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섬겼는지라는 말은 야곱의 성실한 태도와 일하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축을 쳤는지라는 표현은 그가 얼마나 부지런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는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7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 말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 7년의 시간은 고된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고 의미였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면 한 시간이 한 달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면 7년도 순간처럼 지나갑니다. 야곱은 억지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의 성실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실은 억지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흘러나옵니다. 사랑하면 책임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신나게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태도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이 말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책임 있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기본 질서입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의 길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나는 머리가 부족해서, 나는 기회를 못 잡아서.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결정적인 차이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부를 덜 축적한 이유는 땅 투기를 안 해서가 아니라 노력의 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야곱처럼 즐겁게 신나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을까입니다. 그 열쇠는 바로 비전과 목표에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무엇이 야곱을 그토록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랑하는 라헬과의 결혼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지치지 않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그저 일해야 하니까 일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꿀벌이 1g의 꿀을 모으기 위해 몇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무려 125송이입니다. 꿀벌은 겨울을 나기 위해 쉼없이 꿀을 모읍니다. 그런데 언젠가 학자들이 겨울이 없는 열대지방에 꿀벌을 옮겨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벌들이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꿀을 모았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지라는 본능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겨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벌들은 점점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꿀은 넘쳐났고 겨울은 오지 않으니 더 이상 꿀을 모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벌들 사이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벌들이 예민해지고 공격적으로 변하더니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목표를 잃은 꿀벌들은 결국 자신의 역할도 잃고 성격까지 날카로워져 버린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실험이 양로원에서도 있었습니다. 노인들을 관찰해 보니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는 소망이 있었지만 막상 지나고 나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서 삶의 의욕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사람은 비전과 목표,
그리고 소망이 있을 때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지면 삶의 의욕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그저 맡겨졌으니까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 소망을 품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야곱처럼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그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즐겁게, 신나게, 열심히,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할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복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반은 야곱에게 다른 데 가지 말고 계속 내 집에서 일하라. 내가 원하는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대로 주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예상과 전혀 다른 요구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은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만 자신의 소유로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겉보기에 이건 매우 불리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양은 흰색이 많고 염소는 검은색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롱지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은 100마리 중 1마리밖에 안 되는 희귀한 종류이기 때문입니다. 라반은 자기 기준으로는 손해볼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조건을 내세운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라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뭐하면 나중에 라반이 말을 바꾸고 빼앗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야곱의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품삯을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꿈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께서 꿈에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근데 라반은 또 한 번 속임수를 씁니다. 그날 밤 얼룩지고 점 있는 양과 염소들은 몰래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사흘길 넘게 떨어진 먼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 흰 염소만 남겨둡니다.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다음날 아침 야곱이 일하러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분통이 터지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열악한 조건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흰 양과 흰 양이 교배하면 당연히 흰 양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도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양이 짝짓기를 할 때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여주는 방법을 씁니다. 어찌 보면 미신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이건 야곱의 꾀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 튼튼하고 좋은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고 약하고 병든 것들만 라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3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야곱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라반은 왜 실패했을까요? 계약만 지켰어도 야곱도 잘 되고 라반도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나서 계속 빼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복은 억지로 쥐어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라고 고민하기 전에 나도 잘 되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 삶에 따라옵니다. 이 마음을 평생 실천하며 산 한 분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의 주인공이신 김장하 어른입니다. 그는 경상남도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했습니다. 2022년 5월 말 79세의 나이로 약 60년 가까이 지켜온 그 한약방의 문을 닫았습니다. 미성년자라 한 해를 기다려 19살 받은 한약업자 자격증으로 시작해 예전에는 새벽 첫 차가 다닐 무렵부터 손님이 몰려오는 한약방을 운영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약값이 싸다고 소문이 나서 하루 800제까지 약을 지어야 했고 새벽 3시까지 약을 만들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순이익이 줄잡아 1억 원 안팎, 결국 100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장하 어른은 그 돈을 어떻게 썼을까요? 그는 20대 젊은 시절부터 가난한 학생들에게 남몰래 장학금을 주었고 지금까지 그의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1000명을 웃돕니다. 1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세운 사학 명신고등학교는 자리를 잡자마자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한약방을 접을 때도 30억 원이 넘는 자산을 국립경상대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삶은 그가 쓴 책 제목 줬으면 그만이지 그대로였습니다.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평생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푸며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단호히 돈을 지배한 어른으로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물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언젠가 사회로 다시 돌아갈 돈이고 잠시 내가 위탁했을 뿐이다. 그 생각뿐이야. 이왕 사회로 돌아갈 돈인 바에야 보람있게 돌려줘보자. 그런 거지.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복은 내가 움켜쥐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때 더 커진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른이란 단순히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다 자라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정작 어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고 최영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이 저 모양이라는 걸 잘 봐두어라. 너희들이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까딱하면 모두 적골되니 봐주면 안 된다. 그만큼 나이를 먹는다고 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쥐를 보면 소리를 꽥 지르는 어른은 많아도 나의 드는 법을 제대로 보여주고 저번처럼 살고 싶다라고 존경하게 만드는 어르신은 정말 드뭅니다. 김장하 어른은 그런 시대 속에서 나의 드는 법을 몸소 보여준 귀한 분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참된 어른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부자에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한 방법이나 욕심으로 얻은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가졌지만 오직 자신만을 위해 쓰는 부자는 하나님께 쓸모없습니다. 반대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아낌없이 나눌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부자를 찾고 계십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자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부자, 또한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을 일하고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곱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함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했던 것처럼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내게 주신 것들을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 지금 우리 가운데 억울한 마음으로 버티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야곱을 기억하시고 복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삶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으며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기를 소망하며 복의 통로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